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나무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세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로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25절 같이 읽읍시다. 이름으로 나가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선악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 절대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선악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면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게 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결과다라는 사실.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 선악과를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지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모두를 살릴 수 있다라는 사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 다시 말해서 최초의 결혼이 나오는, 결혼이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래서 부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의 의미로 서로를 돕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은 6일 날 마지막 날 한날에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만들었던 장면을 2장에서 오늘 본문에 풀어서 보여주는 장면인 2장 전체를 보면 남자와 여자를 따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방법도 달리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아담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먼저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처음 만든 것은 아담,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아담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아담에게 모든 짐승과 가축의 이름들을 아담이 짓도록, 그만큼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지혜가 공급되어져서 아담이 이름을 짓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동물들을 볼 때마다 전부 다 짝이 있단 말이에요. 다 짝을 이루고 오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 있으니까 아담에게 이 돕는 배필을 지어줘야 되는, 또 정말 나도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름을 지으면서 그 생물들의 짝이 있음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짐승들과 달리 자기는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조건 혼자 있는 게 나쁘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뭐냐? 혼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서로를 보완할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은 하와에게 무조건 돕는 위치에 있고, 하와는 늘 아담을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자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이게 바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게 뭐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해야지만이 그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만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만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원해서 자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런 본능 속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 혼자 살려고 하는, 그걸 뭐 혼밥, 혼술,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그렇게 지내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도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임마누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충만하게 누리면 혼자 살아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을 경우 더 많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완전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드디어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제 이걸 보고 의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거냐? 마취 상태로. 하나님 마취를 시킨 거예요. 깊이 잠드는. 여러분 그 수술할 때 보면 깊이 잠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것은 마취 상태를 그렇게 한 상태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아담의 갈비뼈 중에 하나를 취해서 오늘 본문에 만드셨다라고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래서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는, 사람의 갈비뼈는 24개인가 그렇다고 하래요. 양쪽 다 합쳐가지고 12개. 그럼 아담은 23개인가? 네. 처음 사람 아담은 갈비뼈 하나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 그걸 하나 뺐으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아담의 자녀들은 다 똑같이, 남자는 23개가 아니고 모든 사람 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로. 그래서 결혼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결혼의 출발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이걸 예수님이 신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짝지어줘서 결혼한 게 아니라 서로 눈이 맞았어.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눈이 열리는 날, 인생 최고의 착오구나. 그걸 보고 뭐하냐? 콩깍지가 씌었는데 그게 살다 보면 벗겨지는. 그게 빨리 벗겨질 수도 있고 늦게 벗겨질. 신혼여행 가서 바로 벗겨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눈에 씌었던 그 콩깍지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오늘 아담은요, 하나님이 데리고 온 이 여자를 향해서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살 떨리는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데리고 온 이 여자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굳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잘 몰라도 되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 여자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자는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여자는 남자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존재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단어를 썼냐 하면 네게바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남자라는 단어가 이시라는 단어인데요. 여자라는 단어는 이 이시에서 파생된 이사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좀 다른 거지요. 남자에게서 출발되어졌다. 그런 의미였어요. 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여자는 남자로부터 유래된 존재임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모든 부부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지금 결혼했다가 지금
남편 없이 사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 살고 있는데 전에 같이 살았던 남편 우리 누나도 있는데 똑같은 남편을 다시 살려고 하면 살 수 있느냐? 그거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온 세월에 많은 아픔이 있고 또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부부가 탄생된다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되면 인정이 되어져도 처음에는요 그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도 잘하고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제대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저런 인간을 내한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상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 인도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보면 중요한 답이 나온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만남, 부부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에 대해서 24절에 말합니다. 자, 23절까지가 아담 하와의 가정이 탄생된 것을 마무리를 하시고 24절이 뭐라 하느냐? 이러므로 24절 한 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를 24절 한 절 안에 딱 얘기를 해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라는 이 말은 처음 가정 만드신 것을 마무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이러므로 그러면서 부부의 원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말하느냐? 부모를 떠나. 가장 먼저가 부모를 떠나는 이것이 바로 부부의 시작입니다. 이걸 보면 뭐하냐? 독립성.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못 떠나고 있는 자녀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의존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의존해야 할 것 같으면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정하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김진영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지가 일찍 결혼을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 살 거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데 부모를 떠나는 그냥 하나 더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육신도 떠나야 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건 뭐죠? 정신적으로 떠나야 돼요. 부모를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떠나야 된다. 사실은 결혼해서 부부 싸움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마보이입니다. 마마보이는 엄마를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이게 자녀와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떠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 있도록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결혼하고 난 뒤에 그것 때문에 싸워요. 결정장애 증후군이 돼가지고 중요한 결정만 하려고 하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이런 머시마들이 있고 또 남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자도 부모를 못 떠나가지고 자꾸 엄마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떠나야 된다. 두 번째 부부의 원리가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의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동등한 두 인격체가 연합하는 걸 말합니다. 연합성.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둘이 연합한다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살아왔던 삶 있잖아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뭘로 형성되어 있냐?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 그걸 존중해 줄 수 있다. 틀린 것이 아닌 서로 다른 인격임을 존중해 주는, 이걸 보면 하냐? 연합성.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결혼해가지고 제가 요즘 주례할 일이 없는데, 전에는 주례하면 부부 삶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면 내 입장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연합성에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 다른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 세 번째, 마지막 원리가 뭐냐?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이게 바로 뭐죠? 합일성이라고. 연합성하고 합일성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 되는 합일성. 서로가 한 몸임을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몸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이 세 가지에 대한,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부부, 이 비밀이 바로 오늘 세 가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되도록 서로에게 노력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되는데, 왜냐?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도 있고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그래서 제가 결론에서는 부부 메시지를 더 이상 안 하고 결론은 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오늘 돕는 배필을 단순히 부부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어디 적용해야 되느냐? 모든 만남 속에 적용해야 돼. 모든 만남 속에. 그러면 모든 만남 속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여기서 도움이란 말은 육신적인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인 도움. 분명히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붙여놨는데, 보세요.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가 더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면 혼자보다 둘이 있으면 더 시끄러워요. 그리고 더 싸우게 돼요. 문제는 무조건 둘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둘보다 셋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결론에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두 번째로, 제대로 된 전도 운동과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팀 구성의 축복이 있도록. 그게 오늘 두 번째 이 메시지에서 결론에서 붙잡아요. 정말 만남의 축복과 팀 구성의 축복.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서로가 함께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축복된 관계가 되도록.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될 결론 세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 팀 구성의 축복, 서로가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축복의 관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의 말씀의 적용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돕는 배필의 응답을 모든 만남에서 확인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기로 합니다. 일단은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을 가지고 일단 가정에 부부에 대한 적용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말 성경적인 하나님의 부부에 대한 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론에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 팀 구성의 축복, 모든 관계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확인하는 축복의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신 메시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정말 성경적인 부부의 원리를 회복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팀 구성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을 확인하는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